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오늘도 귀한 성전임을 예배합니다. 마스크를 쓴 지 더운 날씨에서 이제 제법 서늘한 날씨까지 계속 쓰고 있죠. 이제 마치 마스크가 우리의 옷이 된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하튼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길 원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상황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현장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크신 힘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은혜란 점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위로함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한번 9월의 주제를 한번 힘있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쫓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요, 또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요, 둔탁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열악하지만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부성적인 모습보다는 오늘은 모성적인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말씀처럼 모성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부르심의 응답이 대단히 상상을 초월한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소명에 감격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마치 아이처럼 우는 그런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도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처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 노릇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예레미야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를 위로하고 다시 용기를 주면서 힘을 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말 못해도 괜찮다. 내가 할 말은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다. 너는 그것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반복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이 정도 됐으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겁을 먹고 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위로와 함께 힘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겁을 먹지 말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친히 그 손에 그의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말씀의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예레미야가 순종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재차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설득해 가십니다. 13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라 말씀하시면서 또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설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감격을 좀 느낄 수 있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어리광 부리고 있는 아이를 달래면서 그를 위로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속이 까맣게 타고 참고 견디며 설득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 7절 말씀은 사랑은 이라는 말씀이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참아주십니다. 예레미야를 믿어주십니다. 예레미야를 바라봐 주셨고 예레미야를 견뎌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견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의 가운데 사셔야 되고 그 은혜에 힘입을 때 우리는 선한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도 아멘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재차 아버지 수차례 예레미야에게 부르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줬는데 그때 그 당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우상 숭배로 막 극성을 부리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너무도 짙게 깔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딱 생겨서 근동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정복의 길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 요충지가 어디냐면 바로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아 아주 절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냐면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차라리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소망의 메시지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메시지에 가까운 소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라라고 지금 소명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나 또한 나라에 대한 국수주의자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비난할 수 있을 형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지요. 자기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나아가 그 백성들에게 민족의 반역자 소리를 들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예레미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어떻습니까? 극구 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까맣게 타게 하면서도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입장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절박한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다면 아멘 했어야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위기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들을 생각했다면 예레미야는 아멘 했어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아멘 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헤아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멘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자신에게 영광된 길이요 순교자의 복된 길임을 알았다면 아멘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아멘 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레미야가 아멘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을 생각하니까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아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기준에 딱 서 있으니까요. 아멘을 하지 못한 겁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는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따라오는 그냥 후렴이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결단을 통해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쉽게 아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아멘을 외칠 수 없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아멘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보니까 자기한테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몇 차례 그를 부르고 소명을 주시고자 했지만은 아멘을 하지 못하는 형편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을 믿을 때 아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앞서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의 현실 가운데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 그 축복된 삶의 증거가 아멘을 통해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아멘을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흥사가 나와서 분위기 막 올리려고 아멘 하십시오 그런 아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배에 집중시키려고 아멘 하십시오 하는 그런 아멘이 아니라,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요, 예레미야를 또 설득하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말씀들과 믿어야 할 말씀을 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아침에 그런 예레미야 모습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하시고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평안을 누리고 위로함을 받고 힘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떤 위로하심일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의 매화처럼 아직 추운 겨울인데도 흰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들은 추위에 죽은 듯이 움츠리고 있는데 이 살구나무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추운 한겨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를 보게 하셔서 장차 추운 겨울 혹한 속에서도 살구나무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시대는 어떤 계절일 것 같아요?
봄과 같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싱그러운 여름 같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아주 차디찬 추운 겨울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주 냉랭한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 시대에 무엇을 말하느냐? 가문이설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독인 줄 모르고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는 어떻습니까? 혹여 듣기 좋은 말만 듣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고 소화될 만한 말만 듣고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부드러운 말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강하고 말씀이 정말 자기한테 찔릴 때는 귀에서 튕겨져 나가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그 당시 상황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도 조금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나만 옳다고 여기는데 이거 틀린 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나에게 확신 주셨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셨지 하고 늘 살구나무 가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예레미야는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틀립니다. 우리는 말이 많이 바뀌죠. 상황 따라서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약속을 어긋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모두가 다윗을 다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시편 22편 8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껄껄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구원하시나 보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과연 건질까 하는 조롱 섞인 말이 주변에 가득했어요. 다윗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 신앙생활 역시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북붕 한설에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그나마 있었던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발걸음이 점점점 알게 모르게 내 믿음을 식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아멘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했을 때 아멘이 따라오는 후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씹고 씹어서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질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위로함 받고 그 말씀의 약속에 힘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그 은혜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환상이 보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좀 긴 내용이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그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남으로요. 북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이고 남은 유다가 있는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그 펄펄 끓는 물이 유다에게 흐른다는 겁니다. 재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급한 재난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감당기 힘든 재난이 임할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대중몰이하면서 인기 가질 수도 있었고요. 그냥 자기 혼자 긁어 붓으로 만들지 않고 조용히 가족들과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반역자라고 그렇지만 공격을 받으면서 매국노라고 지금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나갈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쪽으로 기울어져 흘러내리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임박한 재앙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도 울었습니다. 그때 울음은 뭡니까? 아이같이 울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는 변명의 울음이었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끓는 가마를 생각하니까 백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칭한 겁니다.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코로나19 위축된 환경이지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일. 오전에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복음에 대하여 전도에 대해서 기도했고요. 보니까 11시에도 우리 장로님이 선교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야, 성령님이 역시 하나이구나. 저도 오늘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끓는 가마를 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 뭘까요? 지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제약적인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코로나19로 혹시 영역이 좀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때는 전도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있었고 복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 챙기기도 바쁘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끓는 가마를 보라고요. 감옥에서 복음 전한 바울과 실라처럼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전했던 여인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고넬료처럼 우리에게도 지금의 환경이 감옥 같은 답답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끓는 가마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끓는 가마가 우리한테 향하고 있지 않았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끓는 가마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면서 가만히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면서 외쳐야 될 때입니다.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붙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디차게 혹시 냉랭해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쓴 이후부터 영적인 입술마저도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끓는 가마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 불붙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느슨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현실을 살기에 답답하고 무겁고 때로는 낙담의 그러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전도일, 하나님이 주시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는 겁니다. 변함없는 공의로운 약속에 힘입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물 흘리며 더 기도할 때이고, 내 눈가에 메말랐던 눈물이 있었다면 이제 더 이 눈가에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점 이 눈가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 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이 언제 흘렀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된다면 지금도 가슴 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흐르는 눈물은요, 뜨거운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흐르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명절에 이제 가족들 만나죠. 제한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끓는 가마가 가족들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막아야죠. 피하게 외쳐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함으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주신 사명으로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니 우리가 외침으로 위로함 받고 힘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만 보내면 우리는 약합니다. 3번이 뭘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안 보내십니다. 우리 혼자 일을 하게끔 안 만드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지켜주겠다, 나의 말은 결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보여주셨고, 끓는 가마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예레미야 본인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세 번째 위로한 말씀이 오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일어나 구하라, 두려워 말라. 너를 견고한 성읍 세기든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큰 고통 가운데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들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를 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요. 풀무불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고통이 머리털 한 털도 타지 않는 승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의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사자 입을 봉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추구하는 선교의 사명을 거기서 행할 수 있도록 열어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십니까? 고통을 가지고 내가 끙끙 잡고 혼자 고민하면 진짜 고통인데,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고통은 역전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현장, 어쩌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렵고 힘든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체감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환경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고통 가운데 와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새벽의 제목처럼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체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간증이요 감사잖아요. 체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환경이 체험의 환경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봉하지 말고요, 영적인 입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부분은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위축되지만은 영적인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갇혔던 그 현장이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더니요, 그 현장이 다 열어가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상 이상의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위로함 받으시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도 여전히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이 말씀에 위로함 받고 힘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천천히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